네, 오늘 기도도 너무 좋고 찬양이 좋아서 설교 말씀이 짧아집니다. 좋죠? 네. 우리 장로님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알면은요 너무나 그 복된 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fruit of life, 생명과를 먹었으면 eternal life죠. 완전 영생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나니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One day you serve the master and one day you serve Satan. You can't do that.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생명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만들어 놓고 뻔히 우리 인간들 부족한 거 아는데 왜 이거 먹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free will, 아주 소중한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로봇가 아니란 거죠. 로봇. 배터리 켜놓고서는 키면은 가고 쓰면은 쓰고 이런 로봇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완전히 이 인격체를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갖다가 내보냈을 적에는요 어떤 모양으로 내보냈을까요? 그래도 다 예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짐승의 옷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가죽 옷으로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잠언서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노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잠시 잠을 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있으면 영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 613가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요. 큰일 났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저주를 갖다가 창조주가 그냥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창조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몸통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저의 죄, 은영 집사님의 죄, 앤디의 죄, 앞으로 앤디가 질 죄들,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 캡슐 안에 집어넣은 채로 그냥 십자가에서 꽝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생명과예요. 생명과. 예수님은 생명과라는 거죠. 생명과.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은영 집사님을 보면은 매일마다 그걸 누리고 있어요.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누리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차이예요. 네, 때로는 홈레스가 지나가더라도 그냥 내 형제라는 거죠. 돈 이거 뭐 25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서 딱 꺼냈는데 20불짜리 있고 10불짜리 있고 5불짜리 있고 그리고 쿼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게 너 좋은 거 가져라 20불짜리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형제처럼 나의 자매처럼 성경에서는 좋은 청지기가 되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뭡니까? 영어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Be a good manager. 음식점에 갔는데 김치 좀 주세요. 아 이거 김치 이거 비쌉니다. 조금밖에 못 줘요. 그분은 나쁜 매니저예요. 근데 손이 큰 분이죠. 은영 집사님은 막 갖다 줄 것 같아. 네. 김치 하나 준다고 그러더니 막 2통을 주고 막 이래요. 네. 막 퍼줍니다. 좋은 청직입니다. 인생 살 때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남에게 퍼줍니다. 우리 서로 나누는 겁니다. 진짜 형제예요. 그게. 누구는 주기 아까워. 아, 저 사람은 이쁘니까 많이 주고 싶어. 아직은 좋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네. 거듭난 분이신데 아직도 초신자야. 점점 신앙이 두꺼워지다 보면은요, 하는 행동이 다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밉던 이쁘던 다 퍼줍니다. 권자님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그 돈 다 어디다 하시나? 다 교회에다가 받고 있어. 교회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우리들 쓰라고 선교하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공평해집니다.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집도 없고 제 차도 없어요. 하지만은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 공평하게 보여요. 이 세상이, 이 모든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 시켜서 좀 관리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피트 파크, 하나님 참 좋은 사람들 관리하게 놔뒀네요. 거기 산불 나지 않도록 거기다가 경찰 몇 명 세워두고 하나님 제대로 쓰고 계신 겁니다. 네. 집 팔려도 벌데 좋은데 집 사봤자 뭐예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도 요만한 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그리피트 파크도 가고 비치도 가고 온 세상이 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우주가, 이 만물이, the whole universe is mine. 조금만 생각을 틀리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새 생명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노아의 방주라는 거죠. 사탄한테 넘어지고 엎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을 받는 훈련소라는 겁니다. 노아 때도 노아의 이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은 살아났습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마지막 날에도 에파클립시, 마지막 때도, 알마게돈 때도, 마지막 때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쭈꾸미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불에 태워지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조금 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 세계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 피값은요, 진정 거듭났다면요, 엄청 값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피값이 이게 아주 쉽게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죠. 나는 쉽게 구원 얻었어.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직도 초신자라는 거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두꺼워지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율법은요, 아주 강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adultery. 결혼한 남자들과 막 이렇게 몸을 팔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잠을 자버리면 이 돌찍힘을 당해요. 이만한 돌로 머리에 맞아보세요. 2방이면 끝납니다, 여자는. 근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막 정죄합니다. 성범죄를 졌다, 죄인이다, 죽여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예수님에 대해 옳거니 이거 잘됐다. 저 예수라는 사람 선생이라는데 자기가 뭐 구원주래나 구세주래나 한번 물어보자.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선생이시오, 이 여자가 이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죽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눈에는 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돌찍힘을 당해야 돼요. That lady shall be stoned to death. 근데 예수님이 지혜가 엄청나세요. 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옳도다. 죽여야지. 죄를 졌으니까.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찍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듣고서는 사람들이 점점 이 죄책감을 느껴서 guilt trip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땅에다가 씁니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이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정죄하는데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건 큰일 납니다. 정죄 절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죄를 안 할 거지만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거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실 것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의 죄와 과거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었노라. 단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똑같은 죄는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 얇으면 안 돼요. 아직도 초신자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근수근 됐으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간질을 안 하면 돼요. 예전에는 막 gossip, 이간질 했다 이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Because I'm born again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게 공평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아주 안전해요. 항상 예수님을 앞장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조금 죄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앞장 서세요. 탁! 앞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부니까 신랑 앞에 가지 말고 뒤로 싹 숨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뒤로.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마귀들하고 싸우기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시험을 해요. 예수님한테 시험했듯이 똑같습니다.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먹는 것으로 시험해. 떡 문제. 명예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참 힘들죠. 이거 버리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네 남편 되면 다 해결된다. 우리 권사님이 버티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 저렇게 강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까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넘어뜨리려고 엎어뜨리려고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는데 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선지자들은 요한에서 끝났죠. 성경 말씀에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죠. 예수님도 어땠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잔치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결혼 좀 하자는 거예요. 신혼부부처럼. 결혼하고 좀 살자는 거죠. Let me be your husband, you're my wife. 신약 시대를 보면은요, 이 교회는 이게 여성이에요. 헬라어로 여성어입니다. 에클라시아스. 여성이에요, 여성.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여자라는 거죠. 거듭난 분들은 제가 남자이더라도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자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예수님 무덤에 간 이 제자들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와 그리고 이 예수님 유괴 어머님 마리아와 이렇게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미 믿었던 거예요. 여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남자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 뭐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영으로 만난 거죠. 다메섹 가다가 말에서 엎어져갖고선 장님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던 내가 바로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로마인이었죠. 종교인이었죠. PhD 가진 박사학위를 가진 어마어마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인이자 이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 안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무너뜨렸죠. 근데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인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약해. 교회가 아주 약하게 보여요. 때로는요,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가져가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자를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요, 죄삭은 사망이라.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영생이라. 약 주고 병 주고 큰일 났어요, 우리 성경.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죄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창조 세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다가 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선물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 아멘 되잖아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 모이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죠. 훈련받는 교회죠. 책망 받는 교회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싶고. 근데 이 크리스천 교회 가면은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저 목사가 말이야, 젊은 사람이 말이야, 저거 진짜 안 되겠네. 다 도망갑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분들에게 진리를 주는 곳입니다. 잠시 여기가 이 passerby,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합류소라 이거죠. 훈련소라 이겁니다. 이게 잠시. 저희들은 어디 뭐 다른 큰 교회 가서 교인들 양도둑질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막 전도 강요하지 않아요. 전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하지 마세요. 딴 교회에 가서 양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 왜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를? 성당 잘 다니고 계신 분들 왜 데리고 와요? 양입니다. 그 사람들 양이에요. 그 목사님들 양입니다. 예수님들의 양이에요. 거기도 교회예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절로 가는 사람들은 데리고 오세요. 남녀 호랑객교나 머슬람이나 알라신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세요. 유대교, 힌두교.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말씀이죠. 10절에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오직 예수님만 의롭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렇게 믿음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갖다 소유하잖아요. 이 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요. 부자들이 PhD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부럽지가 않다는 거죠. 푸른 시들고 꽃은 마늘고 이 빌딩, 이 시멘트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은요, 지금도 행하시는 분들은 아까 혼자 장로님 뭐라고 혼자 얘기합니다. 막 영으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리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모르겠지? 하나님 나라 시작하면 알아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사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원숭이들과 타이거들과 기린들이 막 뛰어다녀요. 기린아 조심해.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옆으로 피해갑니다. 새들과 날 수 있어요. 시골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이 풍경들과 공기들과 샘물이 흐르죠. 강가가 있죠. 거기서 홀랑벗고 수영해도 누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장로님은 옆에서 딱 삼겹살 구워주시면 이제 딱 우리가 가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생각으로 되는 나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잖아요. 다 말로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한 단계 위에요. 영의 나라입니다. 다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동굴이에요. 못 헤어나옵니다. 어두워요. 그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오는 이런 빛 말고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막 사진을 갖다가 우리 권사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태블리컬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제사장이, 하이프리스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칩니다. 우리 마음이 동굴입니다, 지금. 근데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뻥 뚫려버립니다. 터널 나가면 어때요? 좀 어둡지만은 터널 안에는 이게 보여. 밖에 빛이 보입니다. 그렇죠? 빛이 보여요. 점점 나갈수록 환한 빛이 보이고, 갑자기 하와이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팔리 하이웨이 딱 나가면은 어때요? Beautiful paradise. 완전 낙원이에요. 그 의미를 하와이 가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예표로 이렇게 몇 군데를 남겨두신 거예요. 네. 불평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동굴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터널이라 이거죠. 네. 여러분들 자녀들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하죠. 조금 아파도 어때요? 하룻밤 이틀밤 자면은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몸을. 참 재밌죠? 희한하죠? 오묘하죠? 하나님이 이 안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하룻밤 자면은 금방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 불행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건강한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앞날은요 하나님한테 다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이게 파이니어 좋은 이 스테레오 CD 교회에다가 쓰라고 갖고 오셨어요. 저거 사면 몇백 불인데 저기 뒤에 있습니다. 설치할 건데 CD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잘 쓰겠습니다. 네. 본인 집에 좋은 건 다 주시고 집에 가면 별게 없어요. 이제 본인 테레비 있으세요, 장로님이. 그거 교회에서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두고 보자고요. 네, 어떻게 될지. 네, 교회에 텔레비가 많아서 좀 현금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면은요 그냥 막 주게 돼 있어요. 네. 왠지 아세요? 받은 사람들은 주게 돼 있어요.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우리의 욕심이 없어진대도요. 왠지 아세요? 네,
많이 벌어도 다 쓰게 되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5,000명 먹일 때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사를 했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에다가 네. 축사를 한 겁니다. 빵에다가. 그러니까는요, 5,000명 남자들 먹이고 3만 명 정도, 어린아이들 아낙네까지 해서 한 3만 명 정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12바구니, 방주리가 남았던 거죠. 이거는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신약시대의 12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축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장님들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들 일어나게 하시고 손 마른 자들 펴주시고 정신병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 돼지 무리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 갖고서는 없어지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한 명도 안 따라가요. 36개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다 도망가요. 3번 부인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 부족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이제 회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졌다면 예전에 내가 동굴의 안에 있었다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나타나시고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봤어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잘 아시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제 마음 잘 아시죠? 그래, 안다. 이제는 나가서 내 일을 해라. 너 여기서 왜 물고기 잡고 있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났을 적에 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터널입니다.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서 순교를 하게 되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미움이 시작돼요. 미움.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일터에서도 참 이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용기 가지세요. 누군가를 그 일터에 가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신자들에도 여러분들은 그분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방식들이 싫어요. 그래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이 일터에서도 나를 훈련을 시키는군요. 2 Timothy 3, 15, 16 and 17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잘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도, 집에서도, 와이프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직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체를 막 갖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막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병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석이를 구원할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합니다. 어저께 술 먹었어도, 어저께 담배 폈어도, 담배 많이 피고 술 먹어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일단 누구를 미워한다면요, 지금 다 회복하세요. 오늘 가서 이렇게 그분을 행동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정말 밉다. 하나님, 저 미운 저 꼬라지 어떡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딱 잡으세요. 잡고 뭐 좀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한마디 건디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운 짓을 하는 거는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갖다가 안 거죠. 막 가져야 돼. 무조건 그 사랑을 갖다 받아야 돼. 이런 욕심. 진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 10원 갖고 떡볶이 먹을 시절 없을 때, 정말 가난할 때, 우리 한국 난로 뗄 때 교회 가서 어땠어요? 아무 먹을 거 없었잖아요. 요즘에 고기도 있고 교회 대단하죠. 그때는 빵 쪼가리 떡 하나 그 난로 위에다가 구워 먹는 재미로 갔어요. 교회 가면은 신발들 사방에 있고 막 그냥 신발장도 없어요. 난로 위에다가 막 옷 말려, 수건 같은 거 말려놓고. 기억합니다. 그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 1서에, 요한 2서에, 요한 3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몫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을 갖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린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 accomplishment. 감사가 시작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행이랍니다. 불행이 계속 연속이에요. 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 완성했을 때 613가지 율법을 갖다가 딱 하나로 줄여주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 포함해서 뭘까요? 내 이웃을, your neighbor,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 닦잖아요. 이빨 닦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물건을 사서 치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내 몸을. 내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사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다가오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와요. 찬스가. 찬스가 항상 옵니다. 일단 그 찬스가 오면은요, 여러분들 가족한테 베푸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인들 사이에서 베푸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시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홈레스한테 못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들 먼저 구제를 받게 하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힘들어. 전도사님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힘들어요. 아이들 먼저 도우라는 거죠. 장로님이 저번 날에 설포하셨죠. 우리 아들 중에 친학교 가면은 그 생활비랑 이 등록금을 다 내겠다. 네.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힘을 받게끔 우리 앤디를 위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네, 제도를 만들어서 좀 먼저 돕자 이거죠. 네. 우리 젊은 사람들 먼저 돕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막 선교하고 막 붙여놔요. 선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한 군데 했겠죠. 그래놓고 100군데 붙여놔. 근데 그런 교회 보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 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잘. 교회에서 좋은 얘기 몇 마디 하고 몇 구절 던져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받고. 네, 그렇게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선교를 하기 전에 네, 우리 가정들부터 선교하고 우리 교인들부터 선교하고 네, 구제하고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덜 쓰더라도 제가 사례를 좀 덜 받아가더라도 그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을 이제는 홈레스 사역도 좀 하고 일단 이 지역이 선교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가세요. 아니 1, 2, 3, 4, 5, 6, 7, 8이지 1, 2, 10 갚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간이 비잖아요 그거.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한테 쓰게 됩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하나님한테 교회 와서 충성하게 됩니다. 저는 돈을 적게 버니까 돈을 못 버니까 교회 와서 못질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변소 청소해야 돼요. 네. 그거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백큐ම් 하고요. 네, 이번 주도 백큐ම් 제가 했어요. 잘하진 못했네. 네, 제가 쓰레기통 미고요. 변소 청소하는 거 제가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겨주셨어요. 교회는 목사 섬기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만나서요. 여러분들의 후손들 1000대 동안 정말 많은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요. 네, 예수님을 물려주세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